네, 먼저 저를 시온 영광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시온 영광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께 시온 영광교회는 어떤 교회이신가요? 제게는 심장을 마구 뛰게 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제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던 것들만 쏙 뽑아놓은 것 같은 시온 영광교회를 저희 집 앞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요즘 하나님께 저는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떤 이쁜 짓을 했길래요? 어쩌면 저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교회 다녀올 때마다 교회 자랑을 하고 행복해하는 저를 보며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 그러다 실망하면 어쩌려고. 네. 지금 저를 보면 마치 시온 영광교회와 갓 결혼한 새각시 같습니다. 신랑의 장점만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콩깍지가 벗겨질 때 벗겨지더라도 현재는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결혼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결혼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에는 남성과 여성 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2장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디에 두셨나요? 네, 에덴에 두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그의 집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혼자 살고 있는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1장 26절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늘의 새와 가축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라는 말이 벌써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3번이나 기록하시며 당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라는 말은 혼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들이 보시기에 홀로 있는 아담이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들이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드시기로 하십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왠지 아담의 옆에서 잔심부름 같은 허드렛 일이나 하는 아담보다 조금 부족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생각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이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시편 54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누가 누구를 돕는다라고 할 때 누가 더 힘이 있는 자인가요? 도와주는 자가 더 힘이 있고 성숙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지요. 남편을 도우려면 아내가 남편보다 더 성숙하고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아내들에게는 남성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성애입니다. 모성애는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나타나는 감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연령과 상관없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을 살뜰히 챙겨주고 지혜롭게 남편을 섬깁니다. 아내의 섬김으로 결혼을 한 남성들은
더욱 자기 일을 잘 해내게 되고 책임감도 강해지면서 힘 있는 남성이 되어갑니다. 여자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담 결혼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고의 지략가이신 하나님, 첫 번째 작전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 지혜로운 아담이 척척 이름을 잘 지어냅니다. 그런데 각종 동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짓던 아담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동물들을 보니 모두 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 시작됩니다. 이름을 짓느라 피곤하고 지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사이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어 하와를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많은 뼈 중에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갈빗뼈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24개나 되어서 하나쯤은 없어도 되는 뼈여서 갈빗뼈로 만드셨을까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을 만드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갈빗뼈가 하는 역할을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빗뼈는 가슴을 둘러싸고 있는 뼈로서 폐, 심장 등 중요한 내장기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지만 연약한 장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연약한 여자들을 보호해주려고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하와를 발견한 아담, 분명히 잠들어 있었는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닮았을까요? 누구를 닮았을까요? 아까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봤는데요. 네, 하나님 닮았습니다. 그런데 아담만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저도 하나님 닮았어요. 네. 사랑꾼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세상에 이런 황홀한 고백을 듣고 사랑하지 않을 여자가 있을까요?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대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예식장은 에덴 동산. 신랑 이름은 아담, 신부 이름은 하와입니다. 주례는 하나님이 맡으시고 축가는 새들과 천사들이 불러줍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모든 동물들이 축하객으로 등장해 그들을 축하해 줍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남자와 그리고 한 명의 여자만 있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주례자가 되어 주셔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시작되었고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의 첫 번째 결혼 원리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외적으로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모는 자신의 보호자였고 인도자였습니다. 그랬던 부모와 이별의 아픔을 견뎌내야 하지만 독립을 위한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또 내적으로는 지금까지의 모든 익숙한 습관, 분위기, 안정감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만큼 의미와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결혼과 함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철저히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현명한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는 이제 결혼을 하면 내 가정이 생기게 된다. 이 집은 언제까지나 그리고 언제든지 너를 환영할 것이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 남편과 함께 와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떠난다는 것은 결혼 전의 생활 습관, 취미,
친구 등 모든 것으로부터 일단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남편이나 아내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거나 자기의 취미 생활에만 골몰한다면 분명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성경의 결혼 원리는 아내와 합하는 것입니다. 합하다라는 이 말이 이전 성경에는 연합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하다라는 말은 악교로 붙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악교는 끈끈해서 풀이나 지혈제로 쓰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남편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남편이 되지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아내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아내와 남편, 남자와 여자를 악교풀로 붙여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교예요. 풀이에요. 풀칠을 해서 붙였더니 이렇게 착 달라붙었습니다. 어느 한 군데 빈틈이 없어요. 원래 합하다라는 말의 어원이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바로 착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착 달라붙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혼이란 이렇게 부부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녀를 출산한 후에 아내가 아기로 인해 남편에게 소홀해지며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는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며 기업이지만 자녀마저도 남편과 아내의 연합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화목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안정된 자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신생아 초기에 만들어진 기질과 성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는 첫째 하나님, 둘째 배우자, 셋째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제게 묻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아빠지. 그 다음에 너야. 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로 인해 부부의 연합이 방해될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열심이 강할 때 상대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점점 더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부부 사이의 갈등도 심각해집니다. 아내가 교회에만 열심을 낼 때 남편은 불평하게 되고 이것은 남편과 본인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반대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둘 사이의 연합도 깊어집니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아주 열심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고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20년, 30년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성인 남녀가 온전하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로의 습관, 취미, 성격,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얼마 전 남편의 친구가 자기 부부가 로또를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죽어도 안 맞는답니다. 죽어도 안 맞는 그 아내를 누가 선택했을까요? 네, 바로 그 사람이 선택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끌리는 이유는 그 사람의 강점, 미덕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배우자의 모습이나 강점의 매력을 느낍니다. 저는 조금 키가 큽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조금 아담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의 작은 키가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행동이 느릿느릿한 저와 달리 저희 남편은 빠릿빠릿하니 부지런함이 남편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점이라고 생각하며 매력을 느낀 부분이 지금은 견디기 힘든 약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활동을 하는 바람에 저는 아침잠을 늦게까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외출이라도 하는 날이면 아직 옷도 안 입었는데 시간도 안 되었는데 남편은 벌써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들락날락거리며 언제 나오냐고 몇 번씩 묻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면 무엇을 빠뜨리거나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남편의 모습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누구의 문제일까요? 저의 문제입니다. 연합을 방해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감자를 먹다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고 아내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서로 자기가 감자를 먹는 방법이 옳다며 다투다 친구에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은 고추장 찍어 먹는디. 성도님들은 감자를 어떻게 드시나요? 네, 저희 남편은 소금에 찍어 먹고 저희 집은 감자나 고구마를 김치와 함께 먹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감자 하나를 먹는데도 집집마다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좁은 의미의 문화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차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약 300상 이상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문화의 차이를 느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감자를 김치랑 먹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문화에 관심을 보여보는 것입니다. 김치랑 먹으면 무슨 맛이야? 나도 한번 먹어볼까? 그 다음 직접 감자를 김치랑 먹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어보니 역시 감자는 소금이 제 맛이야 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냥 소금을 찍어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김치랑 먹어봤더니 목도 안 메이고 술술 잘 넘어가고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남편도 앞으로 김치랑 함께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화란 이렇게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가르쳐 드려 볼게요. 틀린 것이 아니래요. 다른 거래요. 네, 좋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인격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과 습관을 고집하지 않고 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서로 갈등이나 마찰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남편이 제게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라고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김치랑 먹는 저를 인정해주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부부의 성생활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해 성을 은밀하고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성적인 욕망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창세기 2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란 결혼을 하고 한 몸을 이룬 남편과 아내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음을 수치로 여기게 된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느끼게 된 감정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서 수치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벗은 몸은 부끄럽게 여기는데 죄는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수치심을 느낀 인간이 한 일은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 옷은
햇볕에 바짝 말라버리고 쉽게 찢어지며 비를 맞으면 축 늘어져 입을 수 없어 계속해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옷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죽 옷을 위해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가축, 이 가축이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앞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혼에 관해 주신 세 가지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모를 떠나라. 둘째, 아내와 합하라. 셋째,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연약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회복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아닌 배우자 때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이전 것은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생각지도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 보아야 합니다. 나도 배우자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지 않으리라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을 했다면 배우자 앞에서 나의 결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은 우리 마음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않기로, 생각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지내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억울하니? 내 아들 예수는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단다. 하나님은 시간을 돌려 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을 뿐인데 어느새 제 안에 있던 원망과 미움이 모두 사라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참 기쁨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위로와 힘을 얻는 시온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시는 시온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양합시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정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